기념 부활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가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그때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품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전도사님,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받은 주님 은혜를 세상에 나가 흘려보내게 하셔서 사랑이 닿는 곳곳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과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13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문으로 가서 우리 무덤에서 문을 옮겼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들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온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미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시험 못 쳤다고 무대를 며칠 동안 말지 말고 빨리 털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세번 영상아 내 목소리부터 마이크 내 목소리부터 더 크다 영상아. 그래 나는 네, 우리 힘을 냅시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 이제까지는 뭐야? 이제부터 시작이 알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누가 맞췄어? 누가 얘기했어? 누가? 여학생 목소리였는데? 맞아, 오늘 부활주일 진이가 맞춘 거야? 아, 역시 우리 예빈도사.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부활주일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이때까지 읽은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 있나요? 성경 구절 중에? 있나요? 없어? 없어? 혹시 있나요? 성경 기억나는 거? 그죠, 맞아요. 이거를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 같아요. 다 같이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도 생각을 잠깐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 기억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막 이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 가서 편리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돌문이 너무 커서 크고 무거워서 여인 2명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로마 병정들이 그 돌을 옮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잠깐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로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다시 말씀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한호성도 좀 질러주고 멋지다 해주고. 네. 자, 인사. 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서로 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웃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네, 인사 다 끝났죠? 네.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문을 열어줄 것 같지, 돈을 불려줄지도 않을 것 같고 막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딱 새벽에 도착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났어요. 맞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막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믿고 있나요? 솔직하게 양심 고백 양심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집니다.
눈 감고 할까요? 부끄러워. 이러면서 어떻게 머리는 진짜 가지고 손 들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나 솔직히 네, 좋습니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솔직한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활을 내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또는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 자료로 택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고 지어낸 거라면 정말 증인이 될 만한 남자를 믿을 만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겠죠. 야 봐라 확실하다 이 증언을 믿어라 이렇게 했겠지만은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봐라 너희가 믿지 않는 증인들이 증언했더라도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잘 안 믿기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좀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개로 여기까지는 믿고 여기까지는 안 믿고 그런 여러 분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잠이 더 자고 싶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친구들 보면 2시, 3시 막 이렇게 자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렇지만 더 자고 싶고 11시, 12시까지 자고 싶은 마음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지만 은근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 자리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 삶에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되어지는 그 걸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리죠. 우리 양심 고백 한 번 더 해볼까요? 헌금을 부모님 돈이 아닌 내 용돈으로 드린다. 감동입니다.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손 좀 들어주세요. 자, 부모님이 아닌 내 용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좋습니다. 하면 더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용기를 가지고 손을 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의 재능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안 믿는 친구들보다 시간도 더 없고 노력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먼저 학생이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맞죠?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학업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 혹시 있나요? 없죠. 맞죠? 다 했을 거예요. 안녕성 손 들었어. 너무 놀라운데 저도 막 있는데 맞아요. 학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의 갈등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난 예수님 마음으로 다 살아가니까 난 친구와 가족 간의 갈등이 없어.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을 믿어도 가족들 간의 갈등은 여전하고 친구들 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다치기도 해요. 또 지금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적이 한 번에 50점 맞던 것이 90점, 100점을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갑자기 확 던져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 시간 하는 거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내 친구들 놀러 가는데 난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또 하나님 사용되기 위해서 여기 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조금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더 큰 절망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다른 근심과 염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번역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천재와 사도에 대해서 구분된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재의 특징이 뭘까요? 천재. 나는 천재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재로 태어나게 하셨다. 혹시 우리 교회 있나요? 나 천재다. 하나님 나 천재로 태어나게 해주셨다. 옆 사람 가르치지 말고 내라면 자식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천재가 뭐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천재적인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막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이죠. 맞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정말 완전 잘해요. 미국인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은 그게 천재적인 언어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천재는 즉 자기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는 뭐예요? 우리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러죠. 저는 이 사도란 말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도들이 막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사도들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크게 대답해 볼래? 사도들은 되게 시골 출신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처음부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되게 거룩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시골 어촌에서 물고기 잡고 그랬던 사람인데 전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귀신을 내어줬고 그 다음에 안수한지 돈 고침을 은사를 받고 그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이 천재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사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바로 기적이거든요. 내가 해서 이번에 공부 10시간 했더니 100점 맞았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 100점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고난과 좌절에서 좀 필요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완벽하지 않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딜레마가 작년부터 제가 여기 중고등부를 했잖아요. 보면서 대치동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거기 교회랑 우리 저기 수석교회 있는 교회랑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는 다른 여러 강남이나 강북에 있는 사역하신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대치동과 수성구가 패턴이 비슷하다. 항상 똑같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지에 대해서 같이 삶 나눔하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나 수학이 너무 어려서 수학 시간 전에 선생님 오기 전에 이렇게 해도 기도 못하고 이렇게 하려고 혹시 나 기도해 본 적 있다? 있어. 맞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건면하기를 건면합니다. 저희는 신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수업 전에 교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들을 그런 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뭐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뭐 아름다운 빛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학업 가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좌절하는 그 지점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맞죠? 맞죠? 솔직히 뭐 게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왠지 뭐 공부 안 하는 맞죠? 공부하는 핑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 바로 학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냥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구하고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하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학기마다 그것을 해보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 믿겠죠. 내 힘으로 다 하는 거 맞죠?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학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곳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 따라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러시지 않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감사함으로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이 힘들다,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학원에 가서라도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학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좌절하는 순간이 있고 절망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 보면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장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서 집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 막 삶이 막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숙사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고통과 우리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그 지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쁨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갑시다. 불안하고 좌절감, 슬프고 힘들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예수님 맞죠? 솔직히 물 한 모금에 막 되게 더울 때 물 한 모금에 정말 시원하게 우리를 해주는데 그 시원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일하신 일을 우리 안에 보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진리의 말씀대로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과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또 우리 친구들의 멘토와 같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우리 아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의 좌절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펴게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고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부활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간과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에 또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공부하신 친구들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문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도 그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오늘 환절기 때 이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지금 감기 걸린 친구들 많죠? 네. 자,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약 먹고. 약만 먹어요. 밥은 안 먹고. 자, 감기 걸렸을 때 일단 뭐 밤에 잘 때도 그렇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제하고 아래는 선생님이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아우 심해요. 수도권이라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서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늘이 우리 저 대구는 파랄 때는 굉장히 파랗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에는 파란 하늘을 잘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는 마스크 끼는 학생들도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집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날씨가 춥다고 창문을 꼭 닫아놓고 있지 말고 반드시 몇 시간마다 엄마 집안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더 나쁘다고 하니까 몇 번씩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일단 감기 걸리지 않게 하고 지금부터 감기에 걸리면 4월 말에 또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또 아파서 잘 못 봤다라고 하지 말고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챙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너무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집에서 집밥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날 제일에 입교하는 친구가 4사람이나 있습니다. 임시환, 이고은, 이시훈, 전수연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제례와 입교를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나가면서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2개씩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 하나는 여러분이 가져가서 먹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나가면서 어느 가게든지 우리 작년에도 해봤죠? 지나가면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이거 드세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하나는 전도용으로 여러분이 갖고 가면서 꼭 전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 4월 둘째 주 뭐가 있습니까? 영화니 뭐 본다 그랬죠? 콩고 팬들을 보니까 둘째 주인데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시험이 있어요. 자, 시험이 있지만 시험 때문에 내 영화 보는 거 2시간 또 예배 보는 1시간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닌 핑계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영화를 2시간 봤으면 내가 휴대폰 보는 시간을 모아서 2시간을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께 가서 영화 재미있게 보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학원을 못 가는데 학원 못 가면은 시험 못 쳐. 학원을 못 가서 시험을 못 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필요 없는 시간을 너무나 무당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교회에 행사를 해서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못 쳤다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교회 행사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시험 칠 때, 수업할 때, 학원 수업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해보고 간증해달라 그러셨잖아요. 진짜 한번 실천을 해봐요. 공부 딱 시작할 때 하나님 공부 시작합니다.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한번 하고 시험 공부에 임해봐요. 수업에 임해보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생님은 믿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부활절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님입니다. 새벽기도. 자, 새벽기도 4월 6일.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가 새벽기도 담당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새벽기도로 가고 싶은데 오늘 차가 없다. 좀 멀어서 새벽에 걸어오기가 힘들다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한테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겠습니다.